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요, 주일날 제가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제가 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는 강한 자인가요? 약한 자인가요? 예수는 약한 자인가요? 강한 자인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예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황량한 곳이에요. 광야에 있는데 예수는 어떤 상태입니까? 40일 동안 줄였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40일 금식을 한 거죠. 자, 40일 금식을 하고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걸음걸이가 힘이 있을까요? 40일 금식한 사람은요, 피골이 상접합니다. 제가 마른 인간에 속하지만 40일 금식하면요, 마른 인간보다 더 형편없죠. 힘이 없어요. 광야에 홀로 40일 금식을 하고 힘 하나도 없이 지쳐있는 그 예수, 강한 자인가요? 약한 자인가요? 약한 자입니다. 성도님들은요, 가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성경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강한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까? 한없이 약하고 약한, 지쳐있는, 힘없는 한 인간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예수는 광야에 약한 자의 모습인데 또 독특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냥 약한 것이 아니라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냥 약한 자가 아니라 어떤 약한 자예요? 성령 충만한 약한 자.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뭐해? 약하잖아. 은혜 충만하면 뭐해? 약하잖아. 경제력도 약하고 스펙도 약하고 인맥도 약하고 건강도 약하고, 내 몸이 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괜찮게 살아야 되고, 등등. 좀 그래야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게 좋은 거지. 아니,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충성봉사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는 충만한데, 나는 약하단 말이죠. 남들이 봤을 때 약자예요. 여전히 비정규직이에요. 주인이 전세금 월세 너무 많이 올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약자예요. 몸도 여기저기 아픈 약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면 뭐하냐? 은혜 충만하면 뭐하냐? 내 인생이 이렇게 약자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는 외로운 인생인데 성령 충만하면 뭐해? 은혜 충만하면 뭐해?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뭐해? 성령 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광야가 아니라 오아시스로 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약자가 아니라 좀 강자로 바뀌어지는, 좀 힘있는 인생으로 좀 변화되는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성령 충만하면 뭐해? 약자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없습니까? 난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참 은혜가 되고 좋은데, 기도하면 찬송하면 참 좋은데, 은혜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약자야. 광야의 약자의 인생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지쳐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성령 충만하면 뭐하냐? 이런 마음이 다른 누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야, 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더니만 너는 뭐 은혜가 있다고 그러고 너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그래도 너는 그 인생 광야의 약자 인생 못 벗어나고 있잖아. 예수 믿고 뭐 기도하고 뭐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 광야의 약자 인생 좀 벗어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마귀가 예수에게 하는 말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나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요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가 약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건강도 다 가지고, 물질도 다 가지고 있고, 명예도 다 가지고 있고, 뭐 가진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면, 한번 인생 보면 광야의 약자 인생들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나의 약함,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끄럽게 여기면요 어떤지 아세요? 숨겨요. 약한 거 그건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강한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약한 것이 있어도 그 약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 본 친구 점수 잘 안 나왔습니까? 약한 거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요, 총신 신대원 시험 봤다가 떨어졌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제 본교회 안 가고 아주 큰 교회 갔어요. 저를 알아보지 않을 때 그런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돌이켜보면요, 참 세상적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혹 우리가 약한 것이 있어도 그거 부끄러워할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한 거 보시면서, 야, 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이런 약한 것이 있어 나 참 부끄럽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예수는 광야의 예수는 한없이 약하고 약했지만 그는 승리하고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거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약한 거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처럼 약한 자이지만 그는 어땠다고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하냐고요? 우선은요, 약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 충만하도록 하십시다. 마귀가 광야의 약한 자 예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었어요. 그는 지금 지쳐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돌을 떡 만들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런 예수에게 마귀가 하는 말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을 떡 되게 해서 너 배고픔 채우고 해라 이거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이거예요. 마귀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예수, 왜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냐? 너 여기서 이런 고생할 자가 아니잖아. 너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니?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왜 여기서 이렇게 약자로 살고 있어? 너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에게 한 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너 여기서 이렇게 살 사람 아니잖아. 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니잖아. 너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굳이 살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 인생 아니잖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 아니었어요? 그게 나의 직장이 되었던, 그것이 나의 가정이 되었던, 그것이 나의 교회가 되었던. 야, 너 그 직장에서 너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그렇게 제대로 대우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일할 사람 아니잖아? 네가 뭐 저 정규직하고 비교해도 네가 뭐 모자란 게 뭐가 있니?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니? 네가 능력이 딸리니? 너 이 직장에서 이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고생할 사람 아니잖아. 너 이 집에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갈 인생 아니잖아. 너 네 남편 아니면 네 아내 아니면 너 인생 못 사니? 뭐 남편 아니어도 너 혼자 잘 살 수 있잖아. 뭐 이렇게 굳이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니? 왜 이렇게 사니? 교회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니? 뭐 그렇게 힘들게 뭐 부담 주는 교회 뭐 이렇게 다니니? 그냥 편안하게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큰 교회 가면 편안하게 그냥 다닐 수 있잖아. 뭐 봉사하느니 뭐 이런 부담 안 가져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 뭐 너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이런 교회 아니니? 너 알아주는데 그런 교회 가서 그렇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다닐 수 있잖아. 넌 그런 사람이잖아. 뭐 굳이 이런 데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어렵게 사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 마귀가 예수에게 한 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사니? 이렇게 고생하면서 굳이 살 필요 뭐가 있니? 너 이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 마귀가 예수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누가 한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하겠던 말 아닙니까? 혹시 지금 내가 나에게 하고 있는 말은 아닙니까? 맞아. 내가 이 남편 아니면 내가 못 사나? 맞아. 내가 이 직장 아니면 내가 못 살아? 맞아.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못해? 마귀가 예수가 했던 이 말 많이 듣던 말이죠. 마귀는 예수에게 너 떡 만들어라. 떡 만들어라.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지금 가지고 와서 예수가 대답을 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사람이 떡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쌀 없이 어떻게 밥을 해서 먹습니까? 저 북녘 땅에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떡 없이 못 살아요. 우리 인생은 떡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말 안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나머지 그 뒤에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 사람 떡 없이 못 살아.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 떡이 있어야 살아. 떡 없으면 생존할 수 없어.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전 존재는 떡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무엇이 없으면 우리의 인간의 전 존재도 생존할 수 없다. 살아갈 수 없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 떡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전 존재에 꼭 있어야 돼.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면서 무엇 할 것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 말씀 하면서 뭐 자꾸 목사는, 뭐 자꾸 교회는 자꾸 하나님 말씀 하냐? 뭐 그렇게 살 거 있냐?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예수가 우리의 육신의 필요, 떡 필요하다는 거 인정해요. 떡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떡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죠. 저는 이 예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맞아. 하나님 말씀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살아. 나는 이 예수의 말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 다음 스텝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갈 수 있었어요.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살 용기를 얻었어요. 다시 일할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예수가 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 인간의 전 존재가 생존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까지 30여 년의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저는 이 예수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니는 청년 때에 그냥 교회 생활 하나만 놓고 돌이켜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요, 신앙생활 못하고 교회 생활 못해요. 그 젊은 대학생이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어린 청년이 알면 뭘 안다고 교사를 합니까? 근데 교사했어요. 그 청년이 뭘 알면, 뭐 얼마나 알면 안다고 청년부 활동하고 또 청년부 리더합니까? 그리고 또 선교단체에서,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에서는 또 캠퍼스 선교한다고 열심히 활동합니다. 근데 당시 교회에서는요, 80년대 중반의 그 분위기, 교회에서는요,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교회에서는 좋게 안 봤어요. 색안경 끼고 봤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가 청년들에게 얼마나 호의적입니까?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이 고백을 저처럼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맞아, 예수님 말이 맞아, 사람 떡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해. 그 말씀 없이는 내가 못 살지. 이 말씀 먹고 사는 거지. 이 말씀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지. 이 말씀이 있어서 내가 앞으로 또 사는 거지. 라고 마음으로 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아직 이 예수의 말에 공감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떡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의 전 존재, 육신과 영혼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목사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으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예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런 데서 광야에서 이 고생하며 사냐,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반복해서 두 번 말하는 게 있습니다.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돌을 떡으로 만들고 이 성전 이 꼭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하나도 안 다치는 거 보여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돌을 떡 만들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건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내 자신을 증명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약자의 모습으로 있는 너 보고 너 신뢰 안 하잖아. 너 인정 안 해주잖아. 거들떠도 안 보잖아.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네 실력 한번 보여줘. 그래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여줘. 증명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 우습게 못 보게 하고 너 깔보지 못하게 하고 네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보여줘서 사람들이 네 앞에 고개를 숙이게끔, 아, 저 예수는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내 자신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정확히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증명의 욕구가 있어요. 증명의 욕구. 증명의 욕구가 왜 있는지 아세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왜 자존심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많이 깨졌어요. 그래도 많이 깨졌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남자들 보면요 가끔 이런 거 있죠. 술자리 회식 갔어요. 그런데 결제할 때 누가 결제해요? 내가 할게! 아,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쏠 수 있어! 옆에서 저기 부장님 저기 형수님한테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이 정도 얼마든지 쏠 수 있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면서. 또 우리 이런 말 하죠. 아유, 꼴에 자존심은 있어갖고. 우리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막 깨져가지고 온전치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꿀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꿀리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항상 우리는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몰라주면 어때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증명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딴소리 못하게끔. 마귀는 바로 그 지점을, 바로 그 인간의 욕망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여줘, 증명해줘. 너 이렇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광야에 있는데 누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겠냐? 누가 너에게 와서 엎드리겠냐? 누가 너같이 나약한 이 인간, 광야의 약한 자인 너에게 누가 와서 손을 내밀겠고 누가 와서 너를 믿겠냐? 증명해봐라. 그리고 네 자신을 보여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을 보란듯이 보여줬어. 다른 사람들이 오, 예수 대단하네. 와,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할 만한 그런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예수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5,000명도 먹이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엄청난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보란듯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무력한 자로 그냥 있어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내며, 이제 두 번째 유혹인데,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식간에. 무슨 단어예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딱 절만 하면 바로 이 즉시 뭘 주겠다? 6절에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요, 또 우리의 인간의 그 욕망을 또 딱 건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뭐냐면 즉시 이루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즉시 이루고자 하는 유혹. 모든 권위와 그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는 즉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11절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지난한 과정, 이 힘겨운 과정, 고난의 과정, 고통의 시간들, 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무릎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주입니다 라고 하는 일.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은요, 고생하는 거 싫어해요. 고생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고생하지 않고 쉽게 편하게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가능하면 그거 택합니다. 마귀가 지금 그걸 다 건드리고 있어요. 즉시 이루고자 하는. 그런데요, 하나님은 힘들어도 견뎌. 좀 고생스러워도 그거 거쳐야 돼.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딱 시작하는 바로 이제 첫 시작점이에요. 이때부터 이후로 예수는요, 그 지난한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그 힘겨운의 시간들, 그 과정을 쭉 밟아갑니다. 즉시 이루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는요, 지금 그냥 인간으로 남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되는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너 하나님 되라, 하나님 되라. 하나님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 광야에서 이렇게 약한 자로 인생을 살았다. 약한 자로서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했다.
심령에도 당했다. 인정 못 받는 그런 대우도 받았다. 내가 즉시 순식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약한 자로 남는 선택을 예수는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의 약한 자로 남아서 광야의 약한 자의 삶을 그는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광야의 약한 자로 살아가는데 이 첫 시작점, 그냥 약한 자가 아니라 어떤 약한 자라고요? 성령 충만한 약한 자. 성령 충만한 약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흉내낸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광야의 약한 자의 인생일 겁니다. 이 인생 어떻게 살 겁니까? 예수가 먼저 사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하면 뭐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광야의 약한 자로 살아가며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었던 예수 인생 따라가지 못합니다. 궁극적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너무 통쾌한 일이 있었죠. WBSC 2015 프리미어 12 한국과 일본의 준결승전. 제가 나중에 결과만 봤는데 결과만 보고도 제가 와! 그랬어요. 이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일본 놈들은 이겨야 돼 막. 그래서 제가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어쨌든 그랬어요. 여러분, 야구가 9회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8회까지 한국이 3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이 국제대회에서 3대 0이면 9회에 가서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한국 야구팀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4대 3으로 역전해서 일본의 잔치상 확 엎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야구 해설을 하는데 캐스터가 있고 해설위원이 2명이었어요. 이승엽, 안경현. 근데 이 안경현이라는 해설위원이 어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자, 일본 야구팀이 몇 회까지 이겼어요? 8회까지 이겼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긴 팀은 일본이에요,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그래서 안경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광야의 연약한 자의 인생으로 시작을 했고,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보란 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면서 광야의 연약한 자로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계속 살아가는 것은 뭐 없이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어때요? 마지막에 승리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광야의 연약한 자의 인생을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약한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있고 광야의 약한 자의 인생 잘 견디시고 버티시고 예수 흉내 내시다가 예수와 함께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